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첫 번째 시간으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아무리 비싼 차를 타도 방향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있어야 가까이 갈수록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뛰어가야 할지 모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초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도요,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초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전도라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기도라고 그러시고요,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구제해야 된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아닙니다, 선교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고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였죠. 딱 하나여야 되는데 벌써 전도, 기도, 믿음, 구제, 선교, 예배, 사랑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에 갈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선교지 가야 되고요, 선교비를 많이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제가 먼저 돼야 됩니다. 구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들, 또 가난한 이웃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기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의 갈등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인데 지금 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은요, 집사님들 생각도 아니고,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 생각도 아니고, 또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다니면서 가르치셨던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 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10 commandment라고 그러죠. 10계명. 10계명을 생각하니까 복잡하지 않지만은 구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more than 600, 그러니까 600개 이상의 do it, don't do it, 해야 되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조항들을 600개 이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거 하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은 나머지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으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관계다.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relationship, 관계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횡적으로는 성도와 성도들,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르치고 있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구제나 기도가 아니라 먼저 무엇입니까? 먼저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에서 성공하고 있으면 주님 보실 때는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관계에서 실패하면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의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그 외에서 성공하면은 그게 뭐 중요하느냐? 지금 유대인 학자들이 지금 트집 잡으려고 했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면서요. 지금 관계에서 트집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악하다.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는데 그 외에서 성공하면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리 딕슨이라고요. 리 딕슨이라는 영국의 30대 도둑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05번. 그러니까 105 times죠. 105번에 걸쳐서 12만 파운드를 훔쳤다고 합니다. 12만 파운드면은 2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리 딕슨은 특이한 것이 도둑질을 하고 나서요, 그 집 청소를 했답니다. 청소를 해주고 또 특별히 좀 너무 지저분한 데는 주방까지 찾아가가지고 설거지까지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던 경찰이, 영국 경찰이 하는 말이 He's a gentle thief. 그는 참 신사적인 도둑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서 웃음이 막 절로 나왔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서요, 청소 좀 해주고 설거지하고 갔으니까 그 도둑을 칭찬해줘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는데 뭐 기도와 예배 열심히 한다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실패하고요, 다른 것 잘했다고 해도 결국에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 리 딕슨 같은 도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천성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성경 지식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성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했더니 내 삶 속에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목표를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에서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 구절, 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를 얘기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이웃과의 관계와 똑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막 부딪히고 또 성도들과 막 부딪힌다면은 이거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난다고 그래서 다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자기 처지가 서러워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죠? 이 한 말씀에 그냥 눈물을 여자 성도님들이 흘리고 그랬다는데요. 여러분, 자기 처지가 서러워서 울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 둘째,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되어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능해진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이웃에 대한 관계가 좋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첫째는 이와 같고 둘째는 그 다음에 이와 같으니, 지금 순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욱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이요, 약점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짝 마른 교회 보십시오. 성도 간의 갈등, 중직자들과의 갈등 아주 심합니다. 문제를 막 다른 데서 찾려고 그러는데 예배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인간은 약점들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인간의 마음을 쫙쫙 갈라진 저수지 바닥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좋은 게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저수지 바닥 보면 이렇게 쫙쫙 거북이 등처럼 갈려져 있죠. 사람 마음이 꼭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짝짝 갈라진 저수지 바닥같이 우리 마음이 그러는데요, 이런 저수지에 비가 처음 올 때는요, 먼지만 풀풀 날립니다. 먼지만 날리다가 비가 계속 오면은 물이 차고 넘쳐서 결국에는 수문을 열어서 쫙쫙쫙 아주 콸콸콸콸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갈라진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해서요, 차고 넘쳐서 결국에는 흘러 넘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게서 흘러 넘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들 해보셨죠? 이런 고백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이 8주간의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루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도 호스가 꼬이면은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이 37절 보시면은 저는 이 말씀을 한동안 오해했던 말씀입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1년에 한 몇 번 친교해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거 시키시면 차라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게 하고서는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나중에는 화가 났습니다. 주님, 저에게 목숨 가져가시고 마음 가져가시고 뜻을 다 빼버리면 전 무엇이 남습니까? 저한테 무엇이 남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요, 정직하게 읽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깨닫고 은혜 체험하고 나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실 때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reasons.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 못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이 이러시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우리나라는 3번, 3세판 그러는데 베드로는 큰맘 먹고 7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 그죠? 70 곱하기 7은 490번이죠. 490번인데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unlimited,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막 하늘까지 치솟더라도요, 무제한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서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 하나님이 마음 다하시고 목숨 다하시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꼭 우리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꼭 나 같다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입니다. 마음, 목숨, 뜻,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무한대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무한대를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를 100으로 나누면요? 그래도 무한대입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이라고 하는데 무한대를 세계 인구를 대입해서 79억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무한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요, 이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부모의 사랑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셋이 있으면은 여기가 조금 나은 것 같고 저기가 조금 나은 것 같고 부부간에도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찾다가 찾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질투. Jealous God. 질투라는 말인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저는 또 잘 이해를 처음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이 세상에 79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 사랑은 오직 이 사람 하나. 지금 79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오늘 살아가지만은 내 사랑은 신두연 너 하나.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79억이나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요, 우리 이정란 집사님 한 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 혼자 이 우주에 존재하는데 제가 죄를 짓고 이 우주에 혼자 존재한다 해도 저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무한한 사랑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누릴 수 있으면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듯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워주셔가지고 이것이 넘쳐서 흘러가서 이웃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요, 빨리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인생의 전성기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대학생들 대답 1위입니다. 1순위. 칼리지 스튜던 대학생 대학 1순위가 제 인생의 전성기는 29살. 29살이라고요. 2위가 28살. 3순위가 35살이었답니다. 좀 이상하죠? 너무 빠른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젊은이들이 조급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조급한 마음.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급함, 불안, 스트레스, 공황장애, 우울증, 사로잡혀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가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야 성공입니다. 홍콩 재벌 중에 리 카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30년 동안 자기 차를 운전해준 운전사가 은퇴할 때에 그동안 수고했다고 200만 위안 수표를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은퇴금으로요, 퇴직금으로. 그런데 그 운전사가 거절했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저도 이미
2천만 위안, 200만이 아니고요. 2천만 위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거절했답니다. 2천만 위안이면 30억이 넘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남짓 받는 사람이 이런 거액이 있다니요. 운전사가 계속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차를 30년 몰았습니다. 어딜 가든 제가 동행했고 전화 내용 다 들었습니다. 어디 땅 구입할지, 어떤 주식 살지를 다 들었고 조금씩 따라 했더니 저도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능함보다 동행이 중요합니다. 동행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스펙 이런 거 쌓아가지고 혼자 일어서기보다는요, 탁월한 사람과 동행하면 더 많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돈 벌자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 전능,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무조건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수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꾸 힘든 이유는 한번 주변 사람들 다 둘러보십시오. 인생이 자꾸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혼자 가기,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혼자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 가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감탄하면서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이 초라한 인생과 좀 작별하시고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 성공이고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위치 있죠. 위치,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위치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살라 하는 겁니다. 목사는 성경을 매일같이 연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진리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를 다 세어보면은, 저는 직접 세어본 게 아니고 세본 사람의 결과물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거의 한 2,000명 정도 된답니다. 거의 한 2,000명 정도. 이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위치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산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형들의 음모로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냥 죽이기보다는 그래도 돈이라도 받고 팔자, 이런 악한 형들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여전히 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애굽 생활은요, 더 바닥이었습니다. 주인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긴 결과 감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노예보다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더 바닥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요셉의 17살, 17세부터 30세까지의 13년은요, 완전히 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에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은 평생 우울증에서 정신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덩이, 노예, 감옥 생활 13년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위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면은요, 자신의 그 비참한 위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르짖는 내용도 보면은 이 험악한 위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기도는 간절한데요, 내용은 보면은 위치 변화입니다. 위치 변화. 항상 위치 변화에 대한 부르짖음만 있는 분들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조금 바뀌면은 어려움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치보다 관계를 점검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읽다가 눈을 번쩍 뜨게 된 구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노예인데 관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는 감옥인데 관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위치보다 관계에 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요셉은 위치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위치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바닥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바닥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 바닥에 내려갈 수도 있고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닥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면은 그것이 능력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위치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시편 23편 4절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동행이죠? 관계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위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역시 바닥이나 정상 어디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위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남은 인생 더욱더 행복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무한대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그 품 속에 안기는 그 관계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너